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앞서 세 주일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살리신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막 죽음 가운데 가셔서 살리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며 달리다고 외치실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장례 행렬 가운데 있던 나인성 여인의 아들, 그 아들 청년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다시금 그를 살려주셔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 행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베다니 나사로의 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장사된 그에게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두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날 지금 무덤에서 꺼내주시며 그 죽음의 썩은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꿔주셨던 놀라운 역사, 이 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세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새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말씀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와 그리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이보다 훨씬 이전, 즉 예수님보다 앞서 6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선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도 그 북왕국의 멸망에서부터 14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저들도 또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긴 시대에 오늘 많은 포로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잡혀갔던 제사장 출신의 선자 에스겔, 그 에스겔 말씀 시작해 보면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망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중에 오늘 보여주신
이 사건, 선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에 담겨 있는 그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사건의 기록인데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환상 중에 그에게 오늘 그를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골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러한 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며, 그 선자로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뼈들, 오늘 아주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을 친히 보게 하십니다. 선자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내가 만난 뼈 무더기는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 뼈는 심히 말랐다. 이 말랐다는 것은 그것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진행되어진 그러한 마른 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말라버려서 더 이상 회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불가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한계,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자들은 이제 막 죽은 자였어요.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아가던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아직 몸의 형체는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려 수북히 쌓여있는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뼈들을 보게 하신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몇 해가 되었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캄보디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오태근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한 곳을 데려가는데 우리가 가게 된 곳은 킬링 필드라는 곳입니다. 그 캄보디아 역사에 보면 가장 그들에게 아픔의 역사가 되었던 1970년 중후반 때에 당시의 저들 가운데 민주 카푸치아 정권이 들어서고 당시의 수상이었던 폴포츠가 급진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의 수도 프놈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노동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들을 뺏고 통화를 폐지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반발한 사람을 가차없이 처형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학살당한 사람이 한 140만 명이라 그래요. 거기에 포함하여 병들어 죽은 자들, 또한 먹지 못해 죽은 자들을 포함하면 그때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학살당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전 국민의 4분의 1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땅을 파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데요, 그들을 매장시킨 곳, 그곳이 킬링 필드가 되지요. 말 그대로 죽음의 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제 그곳을 파서 유골을 꺼내고 그곳에 역사관을 세우며 거기서 발굴해낸 유골들을 큰 유리탑과 그리고 유리병문으로
그 안에 전시관을 세워서 거기서 발굴한 유골들을 빼곡히 채워놨는데요. 정말 수십 수백 개의 유골을 그곳에 모아놨는데 지금 현재 약 2만 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그래요. 전체 그때 당시에 희생된 사람을 따지고 보면 1%에 불과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밤 땅 위에 그 밑에 묻어놓은 뼈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큰 아픔의 땅, 어쩌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의 모습이 정말 마치 흡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그러한 마른 뼈의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 당시 이방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방의 것에 손을 내밀며 저들과 함께 살아가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말라버린 마른 뼈의 모습과 같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환상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끌어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지금 그들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수준이 마른 뼈의 모습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음성 앞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고백이지요. 마른 뼈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감히 무엇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하실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제는 마른 뼈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디에도 저들을 회복시킬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이루실 놀라운 능력이 됨을 선지자로 고백해 하시는 것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의 모습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말라버린 저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 영적인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마른 뼈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지요. 너의 지금 모습이, 너의 지금 상태가, 너의 지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남들만큼 배웠는데, 나도 남들만큼 가졌는데, 나도 남들만큼 어떠한 지위에 올라갔는데, 특별히 나의 신앙을 보면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예배를 이만큼 드렸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저들을 비난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요.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이여.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 보면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경고하셨던 것,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아십니까? 그 무덤에 벌레들, 곤충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횟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로 말하면 무덤 봉분 위에 그 횟가루가 뿌려지면 거기에 마치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뒤덮여지고 멀리서 보면 그것이 햇빛에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렇게 예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는, 아주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냄새나는 우리의 실체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예수님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비난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누구보다 근사했지만 저들의 속은 썩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요. 썩어 말라버린 그러한 뼈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 정도 가졌으면, 이 정도 배웠으면,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모습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지만,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말라버린 뼈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말씀은 선자를 통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거지요. 선자의 대답,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제3의 문제, 우리의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지만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구원의 산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된다. 얼마나 감사의 큰 고백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했던 베드로의 그 선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자에게 이제 그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선자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서 4절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길지만 그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그 뼈들 가운데 오늘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7절과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피부가 덮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가 맞춰져서 하나의 사람의 골격과 형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은 만들어졌지만 움직임이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서 생기로 그 속에 들어가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또한 생기가 그 뼈에 임하게 되자 그 뼈가 맞췄던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과 10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선지자가 대언하여 명할 때에 오늘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고 그 몸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마른 뼈에 펴진 그러한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어진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상황처럼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장차 이루어질 그 유다의 회복을 나타내주는 환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마른 뼈 같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듯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기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른 뼈,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되어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능의 역사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났던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번째 사사라 이야기하는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요. 그의 손에 들려진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했지요.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자리에서 물맷돈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도 하였던 것을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여요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부인하던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러한 마른 뼈가 살아난 존재를 말씀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존재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큰 군대, 한마디로 힘 있는 군대, 능력 있는 군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그러한 강한 군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 단순히 살아서 숨만 쉬는 호흡만 연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라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은퇴한 한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 큰 병을 얻은 다음 그 병을 치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같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두려움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그때 소태 목사님이 매일마다 새벽에 말씀의 영상을 찍어서 우리 SNS에 올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되는데, 그 캄보디아의 당카오 마을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옛날 그 난지도라 그러나요?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거기 아이들, 그 가정들의 모습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으면서 거기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버려진 아이들과 그 가정들의 모습, 온 가족이 달려붙어서 그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하루에 잘 버면 5불 정도 번다는 거예요.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딴 일도 못 하고 온 가족들이 매달려 거기 그러고 사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교육적인 또한 삶의 새로운 길을 선교사님이 찾아주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마침 이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큰 돈을 그곳에 보내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복을 입히며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이고 컴퓨터를 공수해 가서 아이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를 세우며 한 80명 남짓 되던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은 한 25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대기하는 인원도 상당하게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습을 자기는 꿈꾼다.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전히 그 쓰레기를 줍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자 해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한국에서 미용사들 중에서 믿음 있는 분들이 잠깐 시간을 비우고 휴가를 내서 뭐 3개월, 6개월씩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그 헤어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9명의 그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수료를 시키게 되었고, 9명이 수료했는데 9명이 다 그 당시 그 프놈펜 수도의 최고의 명문 헤어샵에 다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는 헤어샵에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2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무조건 수료하면 우리 미용실로 보내달라, 우리가 100% 채용하겠다, 예약이 곳곳에 들려오는. 그리고 이제는 2기를 진행하는 중에 또 하나, 이 네일 아트라 그러지요, 그 기술을 가르쳐서 또 여자 청년들을 그렇게 취업시키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두가 쳐다보지 않던 그 쓰레기 매립장에 살던 그 버려진 인생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살려가시는가. 이분이 흥분해서 SNS에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글을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했을 때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얼마나 세상 말로 구차하게 사는지, 아이들이요 팬티 하나 걸치고 사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은 그것마저도 걸칠 게 없고요, 그 더러운 곳을 맨발로 다니면서 그 전염병이 있고 그 더러운 곳에 그거 하나 죽겠다고 거기 쓰레기 더미를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음식을 먹고요. 뭐 다른 모습이 아니겠지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들을 인재로 양육해가면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멋진 하나님의 비전,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그런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마른 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입술에 담긴 말씀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른 뼈의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가 나의 명령을 대언하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가 대언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대언케 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의 쓰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과 순종의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마치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 어려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대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생기로 충만하게 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로 먼저 그 생기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 죽어간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인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